네, 시편 24편 우리가 같이 잠깐 먼저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미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늘 끝까지 그런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을 했다면 24편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광대하시고 또 크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분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2절부터 1절과 2절, 그다음에 7절부터 그 밑에 10절까지 이렇게 앞과 서두와 그 끝에 앞에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영광의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왕. 앞에는 창조주시고 뒤에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의 그런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보시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고 그 온 천지 안에 정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조주는 그 소유주지요.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까? 너무나 정말 만물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0절 먼저 보시면은 그분은 또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왕이시니까 통치 아닙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신다.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2절부터 3절부터 그 앞에 6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산이고 그의 거룩한 곳이죠. 즉 이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지요.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께서는 또 특별한 어떤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 땅에 그 백성들과 함께 또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초월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이 문들이 이제 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들리라 그러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이렇게 정말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그 거룩한 그의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가 거처하시는 곳이 아닙니까? 자, 근데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죠. 여호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르는 자가 있고 그곳을 찾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을 당연히 예배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예배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여호와를 찾는 무리들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또 영광의 왕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정말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 정말 가식적인 예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세팅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예배자에게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춰 볼 때,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아무나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온 천지를 지으신 정말 창조주 앞에,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 앞에, 또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앞에,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정말 패배를 모르시는 그 정말 능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이제 초점이 과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누가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4절이죠. 4절.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5절에 먼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유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면전 앞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밑에 영광의 왕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전쟁에서 능하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 것들을 righteousness,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의 면전 앞에도 서고 그분의 영광 앞에도 서고 그분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의를 얻게 되는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때 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삶이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놓여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런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그의 신앙과 그의 또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또 연결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와서 그 형식적인 예배만 순서만 참여하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다 깨끗해지고 뭔가 다 이렇게 제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시편 쭉 따라오면서 봤지만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설 수 있다. 자기 행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설 수 있다. 어떤 이제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충실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가식이 아닌,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인격이랄까 품격이라 그럴까요?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말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예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 예배하는 자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사실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열린다는 표현보다 아까도 들린다. 이 머리를 든다. 사람이 머리를 든다. 우리가 시편 앞에 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머리를 든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런 뜻이 되지요. 그리고 또 그에게 승리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7절부터 10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실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어디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그 하나님께 이제 다윗의 시대 때 그 언약궤가 이렇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전쟁 때마다 언약궤를 하나님을 임재를 모시고 나가서 싸우고 승전해서 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그러니까 문들의 머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성전의 문이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가 이렇게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재미있는 표현을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하는 걸 제가 어떤 비디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레이 벤덜란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역사를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이렇게 이끌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그 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출애굽기 말씀 전할 때도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애굽에 거기 이제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그렇게 이제 애굽의 신들, 특별히 바로를 표현하는데 바로가 너무너무 그 신상이 큰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뭐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권세의 사이즈를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은 이제 그 신전의 그 문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엄청나게 높고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레이 밴들란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아냐? 그 세상에 어떤 문도 통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문에 머리가 들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지만 사실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로 나타나시는, 그래서 다시 들어오신 어떤 그런 것과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때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새벽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우리가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을 정말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언약의 사랑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면서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소유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많은 것에서 정말 통치자로서 세상의 군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서 그들이 나라가 있었을 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레스가 왕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정말 우리를 통치하신다. 지금도 통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통치의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서 있는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말 어떤 문도 다 들려요. 머리를 들어야만 들어오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깨끗함, 성결함,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통회하는 마음이 또 동시에 있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정말 겸손한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는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나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죄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 구주는 영광의 왕과도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분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고백합시다. 또 주님이신 거, 로드신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주인님이 되시죠.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소유권 아래 또 그분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양도했습니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또 회복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개인의 또 목자도 되시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주 되시고 영광의 왕 되시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분을 아련하는 자리고 그분을 찾는 자리고 그분 앞에 서는 자리인 것을 다시금 일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늘 아버지 참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일치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없애주시고 가식을 없애주시고 불의를 없애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여호와의 의를 선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아버지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쏙 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는 우리에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